머리가 엉망입니다. 내가 결혼을 못한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복잡한데, 나는 여자 위에 여자 없고 여자 밑에 여자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똑같으니까 아무나 결혼하나 라고 말하면 그건 아니고,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결혼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소중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것을 이제 갖고 있으면서 그 엉뚱한 것을 가지고 멀쩡한 것을 망가뜨리는 그런 거죠. 내가 LG전자에 있을 때 그 초짜들이 이제 같이 이제 내가 베테랑일 때, 물론 나도 신입 때 그랬는데, 이제 이론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필드에 가서 써먹어야 되니까 막 기대에 부풀어 있잖아요. 열심히 LG전자에서 교육받고, 아니 그 전에도 뭐 대학교 전산이든 뭐 어떤 그 컴퓨터공학이든 공부를 해가지고 컴퓨터 관련 학과를 나와서 4년간 공부하고 또 LG에서 교육받고, 공채든 나 같은 직군이든 간에 이렇게 이제 여러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여러 루트를 거쳐서 이제 LG에 입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필드에 나간다고요. 나가는데 엄청난 엄청난 그 지식과 이런 걸 이제 현실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론을 많이 집어넣는다는 건 행동이 명료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많은 지식이 들어가서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지식이 많으면 그 많은 지식을 간추려서 엑기스로 이렇게 분출하는 게 행동인데, 행동은 굉장히 심플해요. 내가 배고파서 라면 하나 부스러기를 먹었는데, 어떨 때 보면 뭐 3일을 굶고 이렇게 지낼 때도 많아요. 일주일에 한 두세 끼 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든 하루에 한 끼는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이 지식을 번뇌,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고여 있으면은 이거는 애물단지야.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집어넣는다는 건 이걸 축약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는 게 지식인데, 우리는 많이 여기 많이 집어넣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늘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읽은 책은 뭐 시집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많겠지만은 주로 읽은 게 성경, 뭐 논어, 맹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뭘까? 공자도 말했고 석가도 말했고 다 말을 하는데, 심지어 마귀도 말을 하는데, 사탄도 속삭이는데, 다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어릴 때 내가 듣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아니 믿어진다는 것보다는 나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믿는 거지, 내가 열심히 믿어서 그분을 만난 게 아니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거지. 내가 이걸 종교적으로 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거나 돌을 닦는다거나 아니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가 건달 친구들처럼 뭐 그렇게 그럴 수 있지만, 근데 나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메시지는 늘 한 가지예요. 늘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보니까 내 IQ가 좀 높습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돈 버는데 머리를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니 내가 어릴 때부터 고난을 겪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아버지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남들처럼 사셨으면은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하겠죠. 어릴 때부터 고생을 안 했겠죠.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자기 가족은 이렇게 알거지 되게끔 그렇게 아버지가 사셨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남들처럼만 살았어도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교육받을 때 제때 받고 먹을 거 먹고 키도 컸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근데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심령이 가난하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진짜로 가난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이걸 그 부자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부자들에게는 우리는 복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복음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왜 목회자들이
이걸 둘러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거다. 심령이.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몸 전체가 가난한 거예요. 이게 뭐 헬라적으로 영혼이 있고 몸이 있고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혼 상태가 낮아진 상태, 가난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몸과 마음 전체가 가난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하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배고프면 영혼이 고픈 거예요. 또 영혼이 우리가 목마르면 육신이 고픈 거예요. 이게 같은 거라고,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이거는 죽음 이후에 딱 한 번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근데 내가 관심이 있었던 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이분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뭐 전기와 같은, 전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전기식으로 딱 복음을 이렇게 서신이란다, 복음서를 쓰죠. 물론 서신이겠지만 누구에겐가는 진실을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사도행전에도.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메시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어릴 때 공부하면서 한쪽에는 성경을 갖다 놓고 한쪽에는 논어를 갖다 놓고 공부를 할 때죠. 사서삼경. 그걸 공부 좀 하고 나서 이제 보통 천자문, 사서삼경, 논어, 맹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 어디 가면, 어디 가서도 항상 성경이 머리에서 맴도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근데 한쪽은 나를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하는 그런 거 있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은 하나님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침략자들, 고통을 주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심하게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게 모든 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그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선물로 받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빼앗아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마귀들이 사람을 이용하고 이간질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게끔, 저마다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게끔. 예수님은 역사인데 우리는 그 역사를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보지 않고 저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하나님으로 변질시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대가 아파서 말을 잘못하기, 지금 너덜너덜해졌어요. 노래 몇 곡 하고 나니까 한 이틀 지금 알아 누웠는데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원래 성대 결절은 쏘근쏘근 하면 안 되는데, 말을 크게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 작다 보니까 옆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작게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부 다 가짜야. 우리의 모든 것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은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분에게는 그분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어떤 성령에 인쳤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거듭나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거듭나다 보니까 그동안의 삶이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스러운 게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더 알아가게 되는, 마치 사도 바울이 매를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얻어 터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머리 깨지고 만신창이 되고 돌에 맞고 수많은 모욕 당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이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라고 전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분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진짜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났으니까 그 만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그게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옛날에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어서 그랬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건 사실이라고요.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나를 위해 하신 거기 때문에, 아니 가만히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면 왜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겠어요?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건 그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버려진, 그러니까 이방 아들들을, 친아들을 통해서 접붙임하는, 원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맏아들을 통해서 나머지 아들들을 아들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지, 예수가 가짜면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봤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나의 꿈은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나의 꿈이 완전히 멀어져 가기 전에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내가 어릴 때 회개했지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회개했지만, 7살 때 회개했지만, 그 회개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회개가 죽을 때까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개는 내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회개는 한번 하는 것인 동시에 영원히 하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 천국 가면 회개할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영원히 회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뭐 70이든 80이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것을 꿈꾸잖아요.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어림짐작은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남편과 아내 간에 그 모든 것,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모든 것들이 영원하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행복할 때 그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생각하는 거라고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좋은데 이 세상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봤을 때 그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그 천국을 믿음으로 이루어내기를 바라신다고요. 그 믿음에 그 자체가 사실은 실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천국이 실상인데 예수님이 저소를 예비하러 가신 게 진짜 역사적인 사실인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재한 그 천국, 내가 지금 누리는 천국만 너무 이렇게 액티브해버리면 진짜 예수님이 저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복적인 것으로 예수님의 그 복을 해석할 요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 되면 부자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자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예수님 말씀과는 전혀 달라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저쪽에 집어치우고 예수님 저쪽에 찌그러져 계십시오. 그리고 복 받는 거 이야기하면 자녀 복이든 뭐든 성경에 다 복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복도 있고 뭐 그런 게 복 받아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는 그런 자질구레한 복에 취해서 진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의 복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을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회개를 우습게 여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회개를 말하는 건데 그 근처도 가기 전에 기겁을 하고 엎드리는 마치 그런 것.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심이고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회개는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자기 부인, 그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정신들 바짝 차리십시오. 좀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그 시와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